출근길 말씀 묵상입니다. 첫 시간은 빌립보서 본문 묵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빌립보서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결국은 로마를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던 중에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험을 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모든 문이 닫혀있는 중에 하나의 열린 문으로 주어진 마게도냐 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로마적 배경의 도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빌립보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마게도냐 지역에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 후 주전 168년에 로마가 이곳을 점령했고 주전 42년에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브루투스의 전쟁이 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구스도가 공을 세운 자신의 전역한 군인들에게 땅을 주어서 빌립보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에 사는 시민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동시에 로마의 영광과 힘을 대변하는 로마의 축소판, 작은 로마가 되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로마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어떤 도시보다도 문화적, 행정적으로 로마의 색채를 강하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군사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그들의 나라가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힘과 풍요로움 안에서 그들의 시민된 권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라는 로마가 아닌 하늘에 있다고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위로금을 모아 바울에게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배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자체가 여성적인 교회였고 실제로도 여성이었던 루디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이만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이 더욱 고마웠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왔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를 끼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서 안부와 함께 에바브로디도가 회복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사랑이 많고 사도 바울을 위로할 만큼 넉넉함이 있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들 안에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를 쓰게 된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답으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는지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 안의 경쟁과 갈등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편지에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현실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편지 속에 자신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도 그 기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지금의 현실을 넘어선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을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쁨을 말하고 있다면 바울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가 말하는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로 인해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는 중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했고 때로는 돌이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도 마음으로 물질로 돕고 후원해준 따뜻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도 바로 그런 관계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말씀을 만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